여호수아서 6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6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집회를 마치고 우리가 진동으로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하여튼 진동이 생각만 해도 참 고향에 또 은혜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진동에서 오는 음식은 참 고향의 맛을 더 느끼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은데, 또 지난 주일 신방 갔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또 한 페이지에 우리 역사에 또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었고, 또 우리가 그 기다리면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가 왕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다 고백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10분 이상 지나면 일어나는 사람이다. 또 무엇이 빨리 안 되면 한 소리 하는 사람이다.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각자가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진동으로 가는 차 속에서 배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시동을 걸면 내 등은 다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앞에도 뒤에도 다 켜져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한번 잠깐 내려서 스탑을 해놓고 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불을 켠 채로 주행을 했는데, 생각이 아무래도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게 좀 배터리 충전, 방전도 문제가 되겠고, 그때 그 같이 타고 가는 일행 중에 한 명이 매뉴얼이 차에 있어서 매뉴얼을 끄집어내서 계속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드디어 차 안에 주행 중에 이렇게 아무리 뭘 눌러도 끄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지도 않고 운행하면서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불안하지 않게 갔었는데, 여러분들 새 제품을 사거나 어떤 것에는 항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라. 그리고 또 이 부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 최소한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TV나 냉장고나 뭐 할 때 매뉴얼을 다 읽고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뭐 자세히 보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죠.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 AS 부르면 되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 나그네 여정에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조심해라.
혹시 삶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 이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항상 지침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예를 들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안은 이렇게 해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회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너무 가깝게는 하지 말고 한 2000규빗 좀 떨어져서 가라. 그러면 너희들 행할 길을 알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까이 오거든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요단강에 디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지침을 말씀하셨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다 잘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라는 이런 딱 성 앞에 여리고는 이렇게 물었더리라. 하나님께서 지침을 다 주십니다. 어떤 대형으로 행진을 할 것이며 이것도 또 법궤를 메지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나팔을 잡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외쳐라. 단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음성도 들리지 말고 즉 침묵의 행진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거든 주의사항을 주지요. 이 성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해라. 다 없애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은 살려주라.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회렘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항 가운데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 여호와의 물건에 구별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한 조항을 어긴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겼다. 그래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것에 손댄 자다. 제보가 차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주는 지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속된 말로 단디 들어야 돼. 단디 듣고 잘 기억하고 이건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무너진 여리고를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지 마라. 요즘을 이야기하면 재건축이 막 많은데 땅도 넓고 말이지 이러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하지 마라. 만약에 건축하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문을 달고 이러면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는다. 이걸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맹세하게 하여
이 지침을 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 길갈에 세운 기념비 12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오고 오는 세대에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뜨린 채로 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엄청난 여리고도 까딱 안 하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렸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양쪽의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엄마나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든지 요 안에 든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 번쯤은 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요 안에, 통 안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보지 말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러지? 하면 더 하고 싶다고. 그게 사람 심리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문제는 이 지침을 주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건축했을 때가 500년이 지난 후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야훼, 영원한 현재로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네? 500년, 몇 세대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마 맹세까지 했으니까 처음에는 자녀들의 교육시켰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뭐 많지도 않아요. 이 조항이면 많습니까? 많지도 않아요. 딱딱딱딱 이 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 이제는 그런 게 있었느냐 생각될 정도로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죽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는 회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하나님 앞에 회렘, 구별된 것, 진멸되어야 될 것, 내 안에 여리고적인 요소는 뭐냐 이거죠. 그건 더 쉽게 적용해보면 무너져야 되고 파괴되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뽑혀야 되는 것. 곧 나의 옛사람 아니겠습니까? 옛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다면 다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 무너지고 뽑히고 무너져야 하고 이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짝 세월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나의 옛 애굽적이고 이런 옛사람에 속한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온단 말이죠. 어느새 모르게 세워간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뭐 옷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있지만
또 자세히 보면 한 패턴은 뭔가 하면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가면 갈수록 점점적으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무엇으로 딱 두 가지 건축만 남아요. 큰 성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 거기는 매력적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만에 일시에 무너질 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한탄하며 통탄하며 눈물 흘립니까? 내가 너를 믿고 나의 인생을 너에게 맡겼는데 이렇게 무너지느냐? 지금 우리가 중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면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려 하시는지 중동의 흡으로 가고 세계인의 경제의 중심지고 아주 이 오일 만이로 최고의 난공불락의 멋진 도시를 세웠던 게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아무리 높이 휘황찬란한 7성급 호텔을 지어본들 자폭 드론 하나에 그냥 불타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없어질 장망성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투자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는 이 여리고를 건축하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은 뽑혀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무너진 채로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하나님께 속한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새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야 되지. 이 무너진 옛날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이걸 자꾸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의 왕국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은 그것은 멸망한다. 결국 멸망하잖아요. 어차피 계시록에 보면 그건 멸망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오전에 잠깐 말씀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를 이루어간다. 쉽지 않다. 이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시작할 때 보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화려함과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나도 욕심이 생긴다고요. 난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이제 지쳤다. 따분하다. 나도 좀 세상적인 뭘 구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호와께 구별된 것을 내가 손댈 가능성이 많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손댑니까?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은사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악한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대신하여 이 모든 우리의 정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들을 다 일단 십자가로 처리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하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의로운 백성 되기 위하여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이 없고 투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당장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보십시오. 갈등 생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펄펄 살아내서 여리고를 그냥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기술이, 건축 기술이 좋아가지고 3D로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들 보내는 없는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세웠는지 와 자기 왕국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나 얼굴이나 행동 자체가 보면 이 사람이 여리고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가면 갈수록 여리고적인 성향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제는 아간적인 요소, 오후에는 여리고적인 요소. 혹시 나도 모르게 여리고 성을 샀는지 세로 성을 쌓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빨리빨리 이게 더 올라가기 전에 기초가 되고 이랬을 때는 빨리 없앨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아까워서라도 못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세월이 흐르더라도 짓지 말라. 이 지침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복과 형통과 회복에 관한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무시하거나 가감했거나 그냥 간과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며 기름 준비하기 위하여서 잘한 부분은 격려하시되 특별히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적인 요소 은혜로 없애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사용하게 도와주시되 무너진 은혜로 무너뜨린 이 여리고 다시는 건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어차피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올 예루살렘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숙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